성도들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투병하며 병마와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며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고난과 징계와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의 실수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욕심 때문에 당하게 되는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고 보니 장애가 생겼다, 또는 내가 태어나서 보니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에는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는 주로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형벌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진노요, 죄에 대한 저주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벌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공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징계와 형벌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까? 동방의 갑부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훌륭하게 자라나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도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비웃으며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도 아니요,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탓도 아니요, 오직 욥은 자기에게 당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내가 조롱하면서 욥을 버리고 떠날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거나 아내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였느냐?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욥이 당한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욥에게 선으로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와도,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주십니다 라고 한 이 선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29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바꾸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 중에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를 통해서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두 가지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 두 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욥에게 베푼 두 가지 선은, 첫 번째는 갑절의 복이었지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선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선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선은 갑절의 복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큰 선, 더 큰 선물, 더 큰 복,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당한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이룬다는 말씀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당한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 내 삶의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게 주시려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건 따라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문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홍해 같은 환난이 나를 덮고 헤워도 요단 같은 시험에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지하리.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한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보이겠느냐고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 길을 내기 위하여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람만 들였다 불고 있는데 내 눈에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 도대체 보일 리가 있나요? 우리의 눈에. 여러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홍해를 가르고 나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면서 참 잊지 못할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식비를 못 냈다고. 빨리 급식비를 내래요. 자꾸 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없는 사람한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참 기도를 하고는 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저 권사님에게 전화를 할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 한수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실까?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실까?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 나름대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신 분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참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16년의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까마귀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보이질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 저런 방법으로 일하실까?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 나는 나름대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해본들 주님은 다르게 일하셔요.
주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내게 당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게 안겨주시려고 그분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굳게 믿고 신뢰하세요. 지금 당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며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기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병, 희귀병, 말기암, 파산, 부도, 우울증, 정신분열, 각종 공포증과 패배의식, 대인기피, 열등감,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중독에 빠져 있나요?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요즘은 마약이 시골 농촌까지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손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독도 우리 주님은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들이 있나요? 거짓말, 비방,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기심, 탐욕과 욕심. 여러분, 내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습관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사탄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도 역사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도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는 놀라운 선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는 저주라 싶은 모든 사고와 사건들과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엮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진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목에 걸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쓰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강팍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12시간.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록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룟 유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까지 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쓰십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요셉, 결국은 미디안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져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하여 내보내주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말했지만 관원장은 2년 동안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그의 인생의 모든 이 아픔들을 주님은 다 모아서 마침내 진주 목걸이를 요셉에게 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오면서 내게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평중앙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헌신예배 인도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나를 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주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결코 헛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내 인생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속에 결코 쓰레기 같은 만남은 없다. 헛된 만남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으고 모아서 나에게 선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간 과거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 인생에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한 페이지였지만, 아픔 너무 쓰라린 괴로움의 한 페이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나를 나되게 만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십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 그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괴롭고 고통스럽나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지금에 당한, 그리고 앞으로 당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와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찬양단, 찬양대로, 그리고 찬양을 운행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며 섬기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70평생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랑의 떡을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 이 한 달의 삶을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곳에 마음은 나오고 싶으나 육체가 병들어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